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출가하신 스님이세요? 뒤에선 잘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서부터 법화경 공부를 했습니다. 법화경이 너무 좋고 법화경 가피를 또 많이 받았고 처음 접할 때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법화경이 제 스승님이다 생각하고 출가했어도 법화경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경을 독송하면서 항상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법화경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 신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게 되면은 그 오는 마장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정말 제가 10년 동안 즐겁게 공부해 왔는데 완전히 10년 전으로 몇십 년 완전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법사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고 접하면서 그 법사님 법문에 테란스파가 번뇌망상이라 내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혹해가지고 항상 법문을 듣고 나도 한번 주말 출가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금강경 독송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저는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출가를 해서 법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다시 금강경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아직 법화경을 제가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법사님께 여쭙습니다. 금강경도 그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아주 훌륭한 가르침으로 알고 있고 또 금강경 속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무량무변 공덕을 얻느니라는 표현도 또 있습니다. 근데 또 금강경만 그런 게 아니라 법화경도 또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경전이고 법화경에도 이 경은 경 중의 왕이다.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무량무변 공덕을 얻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 금강경의 조계종에서 가장 최고의 성인으로 존경받는 해능대사의 말씀을 여기서 일러드리는 것은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능대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조 홍인법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바로 법제자입니다. 그가 저희는 산 부처님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물론 법화경을 아주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화경은 아주 훤히 외우다시피 아주 달통한 법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법달이라는 제자가 해능대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법화경을 만독인지 하여튼 얼마 많이 해서 법화경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금강경으로 하신다는데 이제 지금 스님식으로 법화경을 버리고 이제 금강경을 가야 될까요? 또는 법화경으로 해도 될까요? 막 그렇게 물으셨겠죠. 그 정확한 질문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에 그 대한 그 해능대사의 대답이 뭐냐면은 마음이 밝으면 법화를 굴린대요. 자기가 굴리지만은 자기가 마음이 밝지 않으면은 법한테 굴리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법화경을 하기 전에 우선 마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저는 어느 경이 더 낫다, 어느 경이 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지 법화경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금강경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법화경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후는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 금강경만 잘 하시고 그래야 지금 해능대사 말처럼 마음을 일단 밝히는 게 문제고, 일단 밝히기만 하면 법화경도 제대로 소화해서 지 것이 되게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을 밝게 하지 못하는, 즉 금강경을 제대로 먼저 공부하지 않고 법화경부터 한다라면 까딱하다 해능대사 말씀대로 법화에 의해서 굴리움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그 깨달음이 아주 대단히 엄청났대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화엄경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거는 불교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에 부처님의 엄청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다 일러주려고 했더니 못 알아들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들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석 천신들이 와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라, 세상에 나와서 좀 알아듣도록만 얘기를 해주셔라, 이렇게 간곡히 비는 바람에 이제 열반에 드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자, 그러면 내가 본래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알아듣는 것만큼 하자.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 고통의 문제가 가장 괴로워하더래요. 이런 사람한테 화엄경을 다 얘기한다는 것은 안 어울리고 고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그 법문, 그걸 아한부 경전이라고 해서 12년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이 고통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제 그 한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인도에서는 4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양반 쌍놈 하는 그런 계급 차별이 지금까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반 쌍놈 다 없어졌지만 인도는 4가지 계급이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쌍놈은 영원한 쌍놈이에요. 나는 어떻게 영원한 쌍놈일까? 나는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없을까? 그런 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이 있는 한은 도저히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본래 우리가 그런 쌍놈이 아니다, 전생에 남을 무시하고 이래서 쌍놈이 되는 것이다. 근데 무시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금생에 마음만이라도 양반이 될 거고, 마음이 양반이 되면 또 내 생에는 실제로도 양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셔서 마음의 한을 풀게 하신 것이 이제 방등부 법문이라고 그래서 방등부 법문을 8년을 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물론 잘 아실 거지만 다른 분들로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을 이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닦는 법을 일깨워 주셔서 이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닦아서 밝아지느니라, 성불하느니라, 이런 마음 닦는 가르침을 얘기하신 것, 그것을 반야부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반야부 법문을 20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40년인가 하셨죠. 이 반야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그럽니다. 반야부 법문을 다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밝아졌어요. 마음 닦아서 거의 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선물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처음에는 고통을 면허
뭐 기복불교만 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 없어지니까 기복불교에서도 벗어났다. 한해불교에서도 벗어났다. 이제 마음 닦는 불교를 했다. 이제 마음 닦아서 너희들은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의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고대에는 아주 이제 말하자면 기분이 좋으셔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너는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대승법문으로 말미암아 일승법문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이제 선물 주시든지 선물을 주시고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하고 심지어는 가장 악인인 제바다타한테까지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여자한테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당처에서 다 부처가 되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법화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화경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말 부처가 거의 다 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분들한테는 바로 법화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보통 재앙도 많고 지금 참 여러 가지 힘든 재앙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걸 보면 스님도 아직도 재앙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앙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러신 분들은 법화경을 하시는 것보다 먼저 금강경을 하셔서 재앙부터 소멸해지고 마음이 많이 열리시면 그 뒤부터 법화경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금강경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법화경 접하기 전에 금강경을 접했는데 법문을 들었을 때 제 밖에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된다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법문을 듣고 나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하거나 불제자가 된다면은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저를 제오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금강경을 보지 않고 살았는데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에 이렇게 심요한 법이 살아 있는데 어째 이렇게 어리석게 첫째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웠고 지금 이렇게 스승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말에 출가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화경도요. 어떤 밝은 선지식에 만나서 법화경 하시면 지금 법화경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화경 속에 금강경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금강경 내용 플러스 뭐 대승사상 이렇게 해서 금강경 공부도 되고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공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밝은 스승만 만나면은 바로 법화경으로 가도 안 되지 않습니다. 금강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금강경도요. 또 밝은 스승 안 만나면 금강경 갖고 또 안 돼요. 네네. 해석을 우선 잘 못합니다. 박지 않은 이들은. 근데 네. 지금 양난생, 약태생 이런 테란스파를 마음 밖의 중생으로 해석을 하는 한은 우리는 금강경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래?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꼼짝달싹 못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밝은이가 그게 마음 밖의 중생이냐는 네 마음속에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금강경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강경이건 법화경이든 밝은 선지식 밑에서 지도하면은 저는 다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강경만이 되고 법화경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법화경의 밝은 선지식이 어떻게 지도하는가는 모릅니다. 예전에 무슨 고려 시대 때 무슨 의천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크게 깨친 이 같아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신 스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지금 금생에 오셔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면 저는 법화경만으로도 충분히 금생에 밝아지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과연 법화경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스승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금강경의 경우는
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또 스님이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르침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